이 시간에는 김미영 집사님 나오셔서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느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제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의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죄의 삭은 사망,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에 주의 성전에 모인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 좋은 교회가 한 생명 구원의 기도와 관계와 사랑으로 더욱 성장하게 하시며 모든 가정과 이 땅의 이민자 공동체의 주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읽다 보면 굉장히 은혜스럽지만 때로는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복음서를 보거나 다른 서신들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편한데 로마서는 조금 어려운 이유는 교리적인 부분이 좀 많고요.
또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에 보낼 때는 로마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그런 내용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이 가장 강대한 제국이었다면 아무래도 조금 학식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을 보냈을 때 그들이 더 그걸 귀하게 여기고 더 잘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 성경 전체가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로마서 서신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또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쉽게 이해가 되는 구절 같기도 하지만 조금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은혜가 많아졌으니 죄를 조금 더 지어도 괜찮지 않을까? 예수만 믿으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좀 죄를 좀 편안하게 져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을 먼저 꺼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이는 로마서 6장 1절의 질문과 비슷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겠는가? 죄의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복음서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죄를 많이 지어야, 엄청난 죄를 짓고 용서를 받으면 은혜를 많이 받는 건 아닐까? 이런 잘못된 오해들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의 말씀은 이미 우리는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때때로 이런 것을 물어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 그 얘기하면 다 용서받으니까 죄를 져도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는 일.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용서받았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 죄를 똑같이 짓기 위해서 편안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괴로워도 참고 견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받은 원죄가 있기에 죄의 습성을 가져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무의식적인 내가 지으려고 했지 않았는데 생기는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의식으로 내가 이것을 죄로 지어야지, 이런 행동을 해야지 라고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거든요. 물론 나중에는 알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건 알지만 그걸 모르고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스스로 이게 죄인 것이 분명히 알면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은혜는 죄를 위한 면죄부가 결코 아닙니다.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이민 성도들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낯선 땅에서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은혜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매일 선택을 이끄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16절에 종으로 비유하고 설명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어떤 주인의 종으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라고 하는 이 종은 둘로스라는 히라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라보, 헬라어, 그리스어 이건 같은 말입니다. 같은 나라 언어입니다. 보통 우리가 헬라어 그러면 지금부터 500년 전 혹은 2000년 전에 사용됐던 그 그리스어를 말하고요. 지금 그리스어는 조금 다릅니다. 단어의 뜻도 똑같고 다 똑같지만 그렇게 성경처럼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둘로스는 그 종은 청직이라고 하는 디아코노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라고 표현할 때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표현할 때는 이게 어쩌면 우리는 종이라고 표현하지만 다 청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죄의 종으로 내주든 하나님의 종으로 내주든 이 종으로 내주었다고 할 때 이 종은 둘로스입니다. 주인에게 철저히 예속당한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청지기는 고용관계에 있는 삶을 말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고용을 당해서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습니다. 반면에 둘로스라고 하는 종은 주인이 소유물과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유가 박탈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오직 주인의 뜻에만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와 청지기로서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죄의 종이 한번 되면 그 죄에 계속 물려들어갈 겁니다. 거짓말을 한번 하면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좋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저는 들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죄의 종이 되어 죄를 따르든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외에 또 다른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 생각에는 들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두 개밖에 없습니다. 죄에 순종하는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사망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래는 죄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훈을 통해서 너희들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 표현은 아주 중요합니다. 해방되었다는 것은 그냥 자유로 풀어진 속박의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책임을 면제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아야 할 사망으로 가는 길을 면제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렇게 17절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새로운 순종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저는 창립 2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좋은 교회가 이러한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겠지만 그 어려움과 힘든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10배로 힘들게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면 여러분에게 더 큰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믿습니까?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종과 주인의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종과 주인, 주인과 종의 역할을 그냥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정복지의 사람들을 끌고 와서 종으로 사용했고 자기들은 주인으로 행세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종과 주인의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몸과 삶을 죄와 불법에 내어주어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들의 몸과 삶을 하나님께 드려 의를 행하고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죄와 싸우며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 과정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냥 편하게 살면 안 됩니다. 편하게 살려면 신앙생활을 포기하면 됩니다. 그냥 교회 안 나오면 편할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2년쯤 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쉬는 분들도 많았어요. 저는 이 교회에서는 없었는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2년쯤 쉰다고 그러더니 제가 그곳에서 있는 동안 4년 동안도 안 나오고 집도 안 나가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편한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쉽습니까? 남들이 여러분을 무시해도 그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감사해.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나에게 잘못해도 나는 괜찮아. 하나님 믿으니까. 여러분 설마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정말 귀하지만 아무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왜? 나 자신을 부인하는 과정,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부인하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놓고 우리를 갖다 괴롭히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냈나? 아니에요. 자신을 부인하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들고 가는 것은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지만 나도 모르게 그 십자가를 들고 가면서도 기쁨으로 웃을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룩한 삶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나는 거룩하게 살았으니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No. 거룩하게 살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으면 천국에 가게 된다면 상급을 받겠죠. 그러나 지옥 가게 된다면 무슨 상급을 받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해서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냥 거저 얻은 그 선물에 감사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 했으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므로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고 계속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의 생각, 우리가 하던 말, 우리가 했던 행동, 관계에서 주의 종으로서 혹시 살아가지 않았는지.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무나도 멋진 표현 아닙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죄를 마음 놓고 저지르며 살아가면 의에 대해서 자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유하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너무나도 우리에게 충격 아닙니까? 내 맘대로 살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낸 목적이 있는데 왜 내 맘대로 삽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죠. 그렇다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도 다르게 우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똑같이 어떤 사람들이 같은 의사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교수가 되고 일꾼이 되고 목사가 되고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죄를 따라 살아갔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에서 얻은 것은 참된 기쁨이나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유익도 아니었습니다. 잠시 잠깐 눈에 보이기는 유익이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유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고통이 닥치고 우리의 육체가 연약해지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유익으로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죄의 열매는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제 의의 종이 되었기에 과거의 죄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무슨 죄를 졌다고 옆에서 자꾸 속삭이는 것 그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했다면 이제는 다시 과거에 지었던 죄는 그냥 다 잊어버리세요. 물론 내가 직접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을 지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을 계속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의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너희의 열매는 거룩함에 이르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구절은 바울은 죄의 종이었던 성도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놀라운 변화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날마다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며 그 삶의 마지막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거룩한 삶은, 삶과 영생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얻게 되는 귀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23절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앞에 거 다 잊어버려서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말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 하나님의 은사, gift of God. 이 기프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 주신 특별한, 성령이 충만한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데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죄의 삭이라고 하는 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한 대가입니다. 죄를 열심히 죄를 지으면 사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죄를 범했다면 사망으로 가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회개 안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어쩌면 그래서 성령을 속이는 죄는 용서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을 속인 사람들은 바로 그 자크 앞에서 죽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대가는 반드시 사망.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 우리들은 값없이 선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사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필립 아인시라고 하는 분의 그레이스 노트라고 하는 곳에 책에 나오는 실화를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 필립의 친구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서 필립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큰 결정을 내렸다네. 죄를 선택하기로 했다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그리스도를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서 살기를 선택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15년 결혼 생활과 세 자녀를 두고 불륜과 방탕의 삶으로 빠져들었고 결국 가정과 신앙, 건강까지 파괴되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은혜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그 기쁨을, 그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죄의 종으로 돌아간 비극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은혜는 죄를 위한 핑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마음 놓고 죄를 범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안 지으려고 했는데 죄된 습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보냈던 이 편지는 로마인들이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고 여러 가지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희 스스로 자의식으로 짓는 죄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의 현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직장 스트레스, 가족 문제, 문화적 갈등, 미래 불안 속에서 우리는 매일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화를 내고 원망할 것인가? 왜 이렇게 나는 이것저것 선택해야 돼? 꼭 좋은 거 선택해야 되나? 나한테 좋은 거 선택하면 안 되나? 아니면 기도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인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제 죄의 욕을 이고 지체를 의에게 들어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일어나며 가정과 공동체의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결단하는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